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요. 왜 그럴까? 갑자기 내 영혼이 위축되고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내 삶의 이 무기력, 또한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 도사리는 이 불안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축되고 침체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인가? 첫 번째 이유는 세상적으로. 세상 구도가 그렇습니다. 세상 구도가 참, 세상 임금 마귀가 사람들을 참 못 살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구도를 한번 보세요. 세상 구도는요, 나하고 타인, 사랑할 수 있는 관계예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하고 타인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성경은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육신의 세계, 세상은 나와 타인은 무슨 관계예요? 경쟁하는 관계예요. 경쟁하는 관계. 내가 타인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세상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각각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릇도 금그릇만 만들지 않았어요.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다 이렇게 구별지어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유용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보기 아름답다는 거예요. 금이 은이 될 수 없잖아요. 은이 또 동이 될 수 있어요? 없어. 그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면서 그 타인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나의 삶은 없는 거예요. 내 생은 없는 거예요. 타인의 생을 나는 죽을 때까지 흉내내다 끝나는 거예요. 왜 자기 소중한 자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왜 타인의 자식, 그 자식을 흉내내는 그 삶을 살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도 지나간다.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것, 흔적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 거기에 내가 속해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내 소중한 자녀가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지나가 버리는, 흔적조차 사라져 버리는 그곳에, 그 환경에 내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반드시 빼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구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외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세상 구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타인을 비교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절망도 하고 또 패배감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그 경쟁 구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부터 탈출해야 돼. 내 몸도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내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공존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유복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경쟁 구도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뭐가 최고예요? 뭐가 제일이죠? 물질. 돈은 많이 벌어야 돼. 돈 조금만 버세요. 그러지 않아. 자식들한테도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잘 살아라. 그러지 돈 조금만 벌고 대충 살아라. 그런 사람 없어. 그런 부모들은 없어요. 돈은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가야 돼.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돈은 많이 갖고 또 세상에서 신분은 상승돼서 높은 직급에 올라가야 돼.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현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나와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러지 못하네. 여기서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패배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해지고 마음의 불안에 주체 못하고 자기 삶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물질이 제일이야. 물질 만능주의.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우리는 또 혼자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나와 타인, 나와 형제 자매 이웃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겨우 둘인데 그 둘이 화합하지 못해. 그 둘이 화목하지 못해. 둘이 사랑하지 못해. 우리 알잖아요. 원시복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뭐 때문이었죠? 처음에 안 그랬잖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사랑했어요. 응? 그런데 갑자기 핑계하고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잖아요. 대인관계, 사회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타인이 내게 기쁨을 주면 좋겠지만 내게 슬픔을 줄 때, 불편함을 줄 때, 희망을 줄 때가 아니고 실망을 줄 때가 많아. 그러면 점점 뭐예요?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 성도와 내가 불편해지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도요 나는 하나님 관계는 문제 없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와 불편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어디에서 매요?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 이거 뭐예요?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가 너와 사랑하는 관계로 너에게 붙여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해? 묶여 있어? 마귀에게 묶여서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나도 너 사랑 안 해. 너하고 나도 묶여 있는 거야. 이 말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깨달으시고 돌이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바깥의 사회에서나 특히 주 안에 교회에서 대인관계, 성도관계 원만히 회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언급할게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우리 일상은 반복입니다. 그래 지쳐, 피곤해. 또 매일 찾아와. 또 밥때가 찾아오고, 또 일할 때가 찾아오고, 또 공부할 때가 찾아오고, 해도 해도 끝이 없네. 또 해야 돼. 그 다음날 되면 반복되죠? 그래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무기력하고 나약함, 또 답답함, 그런 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만족스럽고 우리 영혼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슬럼프라 그러죠? 침체 국면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내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그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은요, 피곤하질 않아. 분명 육체는 피곤한 거 맞아. 근데 마음이 부유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피곤함이 온데간데 없어. 뭐라 그러죠? 세상 말에 있죠? 정신이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이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 거야? 내가 왜 일하는 거야? 내가 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수시로 돌아봐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안 된다.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은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 자기 삶에 쉬는 시간, 휴식의 시간 필요한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일상 매일같이 반복되는 공부하고 일하고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과의 시간을 꼭 챙겨야 된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딱 챙기고 나면 반복되는 일상, 이 일상이 무의미하지 않아. 무기력하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응?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또 새하늘을 주셨네. 새로운 태양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셨네. 감사합니다. 난 또 주님의 일하러 갑니다. 세상 썩어 없어질 육신의 삶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 도살장에. 왜 살아도 어차피 똑같이 사는데, 응?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성경적인 이유 찾아볼까요? 그래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뭐예요? 가로막혀 있어서 그래요. 이러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내 삶의 존재 이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시간,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놨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사이가 가로막히게 돼 있어요. 죄의 강이 하나님과 나를 이 편과 저 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스폰서가 누구예요? 우리 삶의 보호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보호자와 멀어져 버렸어. 보호자, 부모의 손을 놓쳐버린 그 어린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힘이 세져. 왜? 내 든든한 스폰서가 내 옆에 있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흉악한 강도를 만나도 나는 겁과 두려움이 없어. 왜? 내 뒤에,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막힘은 흐름을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죄가 가로막습니다. 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불순종,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영혼 위축되고 침체된 삶을 산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세상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 유혹과 타협을 하면 내 영혼의 위축, 침체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크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난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세상 교회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강변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확신 있게 심어주지 못해. 왜 그럴까요? 그러면 곤란해지거든. 그러면 아직 변화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걸 두려워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광야학교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됩니다. 세상을 절대로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 그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 자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멸망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 세상 유혹, 이 유혹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 유혹 올 때 우리는 뿌리쳐야 됩니다. 이 유혹을 덥석 붙잡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유혹,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 육신이 있어. 육신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야 돼. 먹어야 돼. 마셔야 돼.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세상 유혹과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오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아멘. 세상 유혹과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위축되는 이유, 내 삶이 침체되는 이유. 세 번째, 말씀과 기도 소홀할 때,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축되게 돼 있어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뭐죠?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기도는 무엇이죠? 내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두 가지 수단이 막혀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있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멀리 한다고요? 그러고 어찌 위축되지 않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체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축된 영혼, 침체된 삶, 이것을 초래하는 네 번째 성경적인 이유,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들은 믿음 빼면 시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나라는 무슨 세계죠?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세상이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 세상은 과학 안에 들어있는 사이언스 안에 있는 세상이야. 그런데 주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의 주 하나님을, 심판의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떨어뜨리게 되면, 믿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면, 세상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위축되고 침체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상을 약속하셨어. 축복을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침체기가 찾아올 수 있겠어요? 위축된 영혼이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찾아오는 위축, 그리고 침체. 위축된 영혼, 침체된 삶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위축된 영혼과 침체된 삶에 굴복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굳건히 일어서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